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제 낮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 외벽에 조명이 조금 바뀌어서 저희 교회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 보면 아마 눈여겨 보시면 아마 교회가 또 이렇게 이뻐졌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미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의 어떤 디자인이나 외적인 모양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신경 쓰는 면이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능적인 면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아름다운 것도 좋고 기능적인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안전이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곳곳에 보면,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보면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들은요, 이게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초고층 빌딩에는 내진 설비가 있다고 합니다. 내진은 무엇이냐면 지진이 왔을 때 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비입니다. 큰 추가 있는데 그 큰 무게의 추가, 이 건물이 지진으로 흔들릴 때 이 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 건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장비들이 사실은 빛을 발할 때는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재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안전 장비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화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잘 쓸 일이 없습니다. 그 소화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우리가 기계로 점검도 하고 매번 그것을 점검도 하지만 결국 그 소화전이 정말 잘 작동하는지,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저 화재의 순간에, 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곳곳에 이러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비들은 평상시 평안한 가운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려움과 재난 상황,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시설들은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수많은 변수로 그러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안전함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안함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의 이 기자는 이런 것을 인생의 허상과 허무라고 생각해서 또 고통스럽게 이 잠언을 기록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튼튼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며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기치 않게 다가온 고통, 고난, 그 두려움 가운데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나의 삶이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잘 설계됐는지 평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고통과 고난 앞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평가해 본다면 우리 내면 깊숙이 내가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 우리 내면 가운데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종종 보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성경의 성경을 보는 스마트폰 앱 중에 U 버전이라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유버전이라는 이 성경 어플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독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2018년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유버전이라는 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신 목사님께서 왜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왜 사람들은 이사야 41장 20절의 말씀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질문하고 그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이 시대와 걸맞지 않는 전염병이라는 그러한 익숙치 않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신문 기사가 아주 이 확진자로 소식으로 아직 꽉 차 도배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잠시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 질병 가운데 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와 감정적으로 모두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구도 이 두려움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내면 속에 저 깊이 깔려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하신 이 말씀 속에, 이 두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앞에 이 10장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권능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전도의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이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제자들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떤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이 고난이 닥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것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 뉘앙스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필연적으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그것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언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공포물 그리고 이런 거를 잘 안 봐요. 무서움을 좀 많이 타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드라마나 영화의 이 예고편을 보면 바로 그때 딱 그러면서 딱 끝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그럼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죠. 과연 그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그 다음 편에 드라마나 영화를 꼭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고 나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하지만 예고편만 본 사람들은 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을 너에게 준다.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너의 권능도 주겠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너에게 닥칠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살펴보면요,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는 듣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안타까운 표현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은 더 증폭이 되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내게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내게 주셔. 그런데 고난이 있대. 그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거래. 아마 제자들은 아마 그 증폭된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증폭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상반된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7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17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제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사람들이며 채식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평범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일 수 있다, 죽인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타인의 목숨을 폭력으로 소멸하고 종식시킬 수 있다는 살인 그리고 처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당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두렵죠. 너 참 좋아, 훌륭해, 너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육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육체와 함께 그 영혼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교훈으로 이제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영혼은 육체와 대립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을 수 있고 소멸될 수 있지만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소멸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육체의 죽음과는 달리 우리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함께 우리 영혼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라.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두 마리는 아주 매우 작은 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식량으로 삼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아주 값이 쌉니다. 한 아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아사리온은 얼마나 값어치 있냐면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할 때 받는 일당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몇천 원으로도 구할 수 있는 이 작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치 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면 결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생명이 하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 기근, 전염병, 하루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보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저렇게 값없이 하찮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사람의 작은 생명, 하찮아 보이는 그 생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대로 그를 품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생명에 대한 주권과 그 사랑은 매우 섬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시제를 살펴보면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띠를 세신다는 그 이야기는 아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주권은 섬세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과 그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육체의 죽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능력의 주님, 하나님, 주권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끝까지 보면 결론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가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거룩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자주 자기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330번 정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왜 자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조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질병과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주는 두려움, 사람 속에서 얻는 두려움, 내가 만든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무렵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약 2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도시를 경유해서 방글라데시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처한 그 환경과 조건이 바꿔질까요?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들의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런 두려운 환경과 조건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과 조건이 변하지 않지만 그것 가운데 너희들에게 임한 그 두려움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칼을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강한 손으로 펼쳐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결국 달라져야 할 것은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 내면 깊숙이 잠들어져 있는 그들의 믿음을 깨워 견고한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본문에서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사용되어 이 번역한 70인경에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썼는지 그 용례를 쭉 살펴보니까 많은 이 포베오라는 단어, 이 두려움, 공포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야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레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로 그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피하고 숨고 멀리할 그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존경하고 거룩함으로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감정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자, 야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대하는 그 마음속에는 적극적으로 그를 더 의지하고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육신을 죽일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얻게 될 가장 큰 유익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이 질병 가운데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두 번째 경험입니다. 2003년도 사스라는 질병이 전 세계에 발병이 되어서 약 780여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스의 발원지인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첫째 아들을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방글라데시 8번째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중간 경유지가 제가 살았던 그곳이고 사스를 함께 경험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그곳에 머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여기에 또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 땅에서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03년 당시 제가 사역하던 그 학교에 사스 환자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실려갔습니다. 결국은 학교는 폐쇄가 되었고 3만 명이 넘는 학생이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당연히 중단이 되었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제자들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절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있는 나도 두려웠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함께 우리와 사역했고 우리 함께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자.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멸망당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 아침과 저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저희들은 학교 바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스가 지나가고 우리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스가 있기 전에 우리는 1년 동안 1년에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었는데 2003년 그 사스의 기점을 통해 우리는 3배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그 기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과연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통찰을 주셨고 그 깊은 통찰 가운데 진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발견하고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이 질병의 두려움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 그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마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 여기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순종의 마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양약과 같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평강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